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본문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에서 오직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혼령 관절골수와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찔러 쪼개게 되는 최고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기타 줄도 끊어지고 조금 인터넷도 약간 접촉이 좀 그랬습니다만은 최고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표적과 기사에서 오직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곳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근데 왕의 신하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왕의 신하가 나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 전에 그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하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말씀하시고, 이제 갈릴리로 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자랄 때 모습들을 다 봤고, 또 예수님 친구들도 있었겠죠. 또 여러 가지 회당에서 말씀 듣기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싸움하기도 한 친구들도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근데 갑자기 30살부터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나더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어떤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갈릴리 가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살았던 갈릴리 나사렛 동네하고 거의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대충 예수가 누군지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인데, 그리고 어릴 때부터 나사렛에서 태어났는데 뭐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냐. 원래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는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실제는 요셉과 마리아가 명절에 올라가다가 사실은 예수님을 출산하고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데리고 내려와서 나사렛에서 성장됐기 때문에 원래 예수님은 예언한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데는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사렛 예수 막 그렇게 부르는 거는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진짜로 만약에 예수 너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면 베들레헴 예수여야 돼, 이제 이 말이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 말은 예수 너는 너의 고향이 나사렛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부르는 말 뜻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고, 또 하나는 나사렛이라는 말이 옛날 구약 성경에 보면 나실인이라는 말은 나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술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하면서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사람의 나실인이라는 의미가 녹아져 있는 의미가 연결되어져서 나사렛, 그러니까 나실이라는 말이 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구별된 예수, 그런 의미도 동시에 있습니다. 장대에 매달린 노뱀, 장대에 왜 뱀을 쳐들었을까? 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뭔가를, 어린 양을 갖다가 딱 장대에다가 매달았으면 더 멋있을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와 저주를 사탄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걸 깨뜨리고 승리케 하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다는 의미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지만 또 다른 면에는 사탄이 십자가에서 박살이 났다, 그런 의미가 두 가지가 항상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제 갈릴리로 내려오니까 왜 여기에서는 인자가 사실은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그러냐면,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안 믿을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왜?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를 데리고 내려와서 이 로마 시대를 갖다가 멸해버리고 이스라엘을 가장 높은 나라로 세워줄 그런 어마어마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근데 동네에서 어릴 때부터 목수의 아들로 자라서 30살까지는 예수님도 목수일을 했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30살에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그러면서 뭐 좀 기적을 일으키고, 얼마 전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뭐 하여튼 뭐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렇게 보지, 와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사실은 보지 않은 거죠. 또 특히 예수님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굉장히 많은 기적을 갈릴리에서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말은 우리한테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이 장영학 목사야, 예를 들면 야, 이 한윤복 집사야, 야, 이술진 집사야, 야, 뭐 우리 최순식 안수 집사야, 네가 지금까지 받았던 응답, 네가 지금까지 받았던 체험, 네가 지금까지 받았던 말씀의 성취를 조금이라도 완전히 저주받은 저기 네팔이나 완전히 저주받아서 막 우상숭배가 난무하는 저 스리랑카나 저런 사람들이 조금만 그거 체험했다면 벌써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다. 그 말은 반대로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축복을 체험했고도 아직까지도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하느냐, 이런 이제 반대적인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우리를 선별했고 우리를 태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했고 수많은 핍박시험, 환난과 어려움을 거쳐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 만남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남이 얼마나 큰 거냐, 그걸 깨달아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우리 지역에 나에게 하나님의 지금까지 응답했던 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조금만 응답을 받더라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큰 하나님의 말씀 성취, 기도 응답,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값어치를 모르고 있다. 진짜 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아래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못 믿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올소이다, 이걸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이 옳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수요일 예배로 모여서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미국에 있는데도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붙들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몇백 배가 더 크다고 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가. 제가 매번 미국에서 메시지 할 때 느끼는 겁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계속 예배가 가능할까,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만약에 함께 모여서 같은 공간에 앉아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메시지 나눈다면 그 은혜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더 크겠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오늘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가 왕의 신하라고 생각하세요. 나의 아들이나 나의 딸이 거의 죽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온 건 너무너무 잘한 것 같아요. 아마 그 전에 어떤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 예수라는 30살 조금 넘은 사람이 얼마 전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킨다더라.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왕의 신하라고 말을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왕족과 연결돼서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방도로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의사들이나 많은 해결책을 가지고 해봤을 겁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참 잘 됐습니다. 저 예수님을 만나면 이 내 아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참 감사하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왔던 여인도 예수님께 왔기 때문에 해결된 것처럼 이 왕의 신하도 어쨌든 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 너무너무 잘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가 왜 오는지도 알고 아들이 왜 아픈지도 다 알고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알아 있잖아요. 벌써 왕의 신하가 오는 것도 알고 무슨 말을 할지도 다 아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왕의 신하에게 가장 중요한 걸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냐? 지금 자기 아들의 병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들의 질병 치유만을 원하기 위해서 나를 만나서는 안 돼 너희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나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메시아다. 너희 아들을 병 치유 정도가 아니라 직접 찾아오는 왕의 신하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만나버리면 네 아들이 죽어도 감사할 수 있고 네 아들이 죽어서 화장터에서 태워버린다 해도 나는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자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왕의 신하는 내 아들 지금 죽어가는 아들 낫게 하는 그 문제만 생각하는 거야. 그 예수님이든 석가모니든 마호메스든 뭐 안상홍이든 뭐든 관계가 없대. 자기 아들만 해결하는 문제 수준으로 지금 달려온 거예요. 틀렸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사실은 축복이에요, 축복 아니에요? 축복이죠. 만약에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위치도 있고 뭐 돈도 많고 뭐 부러울 거 없는 사람이에요. 아들의 문제가 없었다면 주님 앞에 와가지고 매달리고 무릎 꿇지 않았겠지. 특히나 저나 성격이 이렇게 좀 강하고 독한 사람들은요 꼭 자녀들에게 문제들을 주더라고. 왜? 그 문제 아니면 무릎을 안 꿇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10,000명 정도 목회하는 분이고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막 해가 10,000명 정도에서 한 300억 정도 교회를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요 아들에게 문제를 딱 줘서 아예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더라고. 오늘 이 밤에 왕의 신하와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진짜 주고 싶어 하는 게 뭔가? 원래 이 왕의 신하가 가지고 온 동기를 바꾼 거예요. 왕의 신하가 원하는 소원과 계획과 목적을 참된 하나님의 소원, 참된 하나님의 계획, 참된 하나님의 목적과 믿음으로 바꿔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하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기 생각에는 죽으면 예수님이 내려와도 상관이 없잖아요. 죽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소서. 34km 이상 되는 곳인데 멀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죽어갑니다. 죽기 전에 오소서. 죽고 나도 주님이 오소서. 이렇게는 안 돼요, 믿음이.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기에는 왕의 신하가 어렵죠.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내려와 주소서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이 신하의 왕의 신하의 믿음은 보통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거리나 시간의 제한을 받는 분도 아니에요.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도 죽었다 할지라도 살려낼 수 있는 분이라니까.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의 수준은 뭐냐? 믿음은 아이가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도 소용없어요. 제발 죽기 전에 내려오세요. 죽기 전에 도착을 해서 내 아들을 낫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지도 않아요. 말씀만 딱 해요. 빨리 가자고 막 뛰어가지도 않아. 가가지고 붙들고 막 팔다리를 주물고 막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알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지. 예수님은 쉬 하면서 막 불러불러 해가지고 막 뭔가 주무르고 막 안차라고 이래가 벌떡 세울 줄 알았는데 말씀만 하는 거예요. 미치겠네. 말만 해가 됩니까? 원래 불신자들이 기독교인을 안 좋아하는 게 뭐죠? 말은 잘하죠, 기독교인들이.
그래 기독교인은 물에 빠져도 안 죽는다고 불신자들이 믿고 있어요. 입이 가벼워 입이 둥둥둥 떠가 코하고 입은 물이 이렇게 떠 있어서 절대로 안 죽을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말은 막 청산유수라. 근데 말대로 이렇게 그대로 믿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말씀이 육신이 돼요. 어떤 말씀입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 영원한 말씀임을 깨닫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 영, 관절골수 생각과 마음을 지금도 찔러 쪼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이 뭐냐, 제가 휴스턴에 있고 저는 여기 시간이 뭐냐면 수요일날 아침 7시요 지금 여기 시간은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수요일날 밤 8시 반이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있어도 진짜로 오직 말씀을 믿는 믿음을 딱 가지는 순간 나중에 말씀 붙잡고 따로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지 말고 말씀 받고 있는 순간에도 아멘, 내 생각과 마음의 불신앙으로 내가 틀로 가지고 말씀의 성취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놓은 게 있다면 다 깨뜨려 버려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며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려고 지금 이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는 수준, 믿음, 생각, 기준, 틀, 편견을 다 깨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딱 말씀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며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성취시키냐? 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나를 통해 성취된다고 믿는 자를 통해 성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마태복음 16장 28절, 마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7절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올 것을 너희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볼 자들도 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이 분명하다면 하나님,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시는 걸 보면서 마라나타 외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더 빨리 이 복음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은 성취 안 되는 성경 구절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육성으로 들었던 사람,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는 것을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볼 자가 있다 그랬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2019년이나 됐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16장 28절, 마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7절 똑같이 말한 그 세 가지 본문의 말씀은 성취가 안 되는 거냐? 아닙니다.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된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 지금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도 있다라는 믿음으로 자기 생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님도 이 23살, 26, 7에 우리 시대에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 하겠다고 젊은 청춘을 우리 대한민국까지 와서 자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거죠. 사실 지금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나태하고 교회가 안주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죽음도 단번에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 어떤 말씀이냐? 창세기 1장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말씀하시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사무엘은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사무엘의 입의 말을 붙들고 역사하셨고, 예레미야에게도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니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증거해라.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겠다. 말씀을 통한 응답을 보여주겠다. 말씀의 역사를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왕의 신하에게 체험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 아들 죽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표적과 기사를 구하지 말고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의 말씀을 붙잡아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내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바로 내다.
이걸 말해주고 싶은데 말은 안 했어요. 계속 깨닫기를 원해. 왕의 신하로 번역된 단어는 왕족이나 귀족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에 갈릴리 지역이나 가버나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의 가족이나, 그러니까 아예 로열 패밀리예요. 완전히 그 귀족이라니까. 그런데 거의 가버나움과 갈릴리가 한 34km입니다. 제법 멀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막 달려온 겁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들 살리기 위한 목적.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을 살리는 목적으로 가지고 오는 이 왕의 신하에게 영원한 생명의 실체 주인, 그 생명을 주관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중요한 시간표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핀잔을 딱 줍니다. 너희 시대는 자꾸 표적과 기사를 원한다. 자꾸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한다.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사인이라 그러는데요.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과 이적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 많은 사람들은 물이 포도주 된 거에 집중합니다. 이적과 기적. 그러나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분이 누구냐? 그걸 깨닫기 원하는 게 표적이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적과 기적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우와, 진짜 포도주 맛있더라. 그거 또 왔단다. 아, 그 예수가 또 왔다. 야, 그럼 우리 또 여기 뭐 물로 포도주 좀 만들어 달랄까? 아, 그 진짜 포도주 맛 좋다. 요것만 관심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면 이분이 과연 누구냐? 기사라는 말은 영어로 원더라고 그러는데, 인간이 결코 설명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과 증거나 징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이적이나 기적이나 기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능력을 체험할 수는 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은 이적과 기적과 기사 안에는 없어요. 표적 안에만 들어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을 보고 표적의 실체는 못 보는 거예요. 표적의 실체가 누구냐? 자기 눈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표적의 실체라니까. 말씀이 눈에 보이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장차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분, 단번에 영원히 나와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분, 우리가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일평생 승리하게 만드는 그 참된 왕 그리스도가 누구냐? 자기 눈앞에 있는 이분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나에게 너무너무 여러분들 자녀가 죽어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그 셋째 경원이가 그 8시간 머리 여기서 여기까지 찢어가지고 뇌하수체 그 시신경 2개 만나고 뇌 밑에 붙어있는 종양 떼어내는데 8시간 수술했습니다. 그 2살 때 했거든요. 와, 저 그 8시간 제 피가 마르더라고요. 간호사가 한 30분 뒤에 나와가지고 한 1시간 뒤에 나온다 그랬는데 그 뒤로 막 1시간 반 2시간 넘어가니까 그 시간은 진짜 더 마르더라고요. 그건 지금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지금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혹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을 것이라는 정도의 믿음은 있어요. 좋은 믿음이지. 근데 그 믿음 갖고는 구원 못 받아. 내 아들의 질병을 해결하가 살려도 내 아들은 다시 죽을 거잖아요. 그 말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구나,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구원의 주 생명의 주인이구나, 참 선지자구나, 참 제사장이구나, 참 왕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를 원해요. 또 결국은 왕의 신하와 왕의 아들이 죽어가는 문제는 근본 3가지 문제다. 근본 원인과 근본 해답을 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왜 너희 아들이 죽어가는지 아냐?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사탄의 말을 믿고 미혹을 받아 범죄해서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네 아들이 죽어가는 거다. 결국은 너도 죽을 거고 다 죽어갈 거다. 하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깨닫게 하고 싶은데 겨우 자기 아들 질병 해결해가 조금 더 살아가는 거 그거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들어옵니까? 왕의 신하가 안 들어오죠. 제발 좀 고쳐주세요. 아마 이 왕의 신하가 한 50대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0 간 넘은 청년 앞에 완전히 그냥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겠다, 가자, 막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 근데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모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어려움 때문에 고난당한 게 있습니까? 고통받은 게 있습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주님의 율례를 배웠다.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어 가시기 원한 것들을 내가 알게 됐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예수님은 단순하게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만 딱 합니다. 네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들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보면 이 나만 장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엘리사에게 딱 보내서 엘리사에게 딱 오니까 가서 그냥 요단강에 나오지도 않아.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렇게 하니까 11절에 보니까 왕하 5장 11절에 보니까 나만이 노아에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나에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자기 그 질병 당처 위에 손을 넣고 흔들어서 문둥병을 고칠까 했는데 말만 하라고 뭐 내가 가가지고 그냥 몸에다 요단강에다가 몸을 씻어 이런 거 열받는 거예요. 왕의 신하도 생각할 때 네 아들이 살았다 이 말 했는데 자기 생각에는 빨리 예수님을 모시고 가버나움에 가서 아이에게 손을 얹어가지고 안수를 하든 안차를 하든 그래서 살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의 신하가 생각하는 모든 수단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 해줬어요. 뭐만 줬냐? 오직 말씀만 딱 전달했어요. 한마디만 했어요. 네 아들이 살았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네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함이 쉽냐 믿음이 쉽냐?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게 쉽다. 아닙니다. 오늘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홍해 앞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좌우는 산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때 막 이 모세 영감탱이야 니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됐다. 우리 중에 지휘관을 세우고 빌자 수단 방법 다 나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애국 군대를 불기둥으로 막아놓고 홍해를 열어버렸다니까. 진짜 오직 말씀의 성취와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여러가지 체험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눈에 보이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며 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마지막 때에 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결국은 승리한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 20절에 더하거나 빼지 마라.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장을 더하고 빼고 믿으면 천국과 생명나무에 참여하면서 빼겠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말씀의 성취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성경을 가지고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은사 운동하는 게 아니라 말씀 운동한다니까. 다른 건 막 다른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운동해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갤 수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구별하세요. 목사의 말은 무시해도 됩니다. 목사의 인간적인 말은 그닥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나 강단에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 말씀을 전달했다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여러분들이 살아요. 목사가 자기 입으로 선포해놓고 자기가 선포한 말을 내가 만든 설교로 생각하면 안 붙든다. 망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어야 된다니까.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말씀, 단번에 영원히 우리에게 임했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해방되는 말씀,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 문서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말씀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사망이 오니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가서 세 번의 육신의 시험, 정신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 세 가지를 말씀 가지고 다 깨버렸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40일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게 먹을 거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와라. 이 사탄이 말씀 가지고도 인용을 합니다.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쳐준다 안 했냐. 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폼나게 뛰어내려가지고 발도 안 다치게 탁 착지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네 앞에 무릎 꿇고 메시아를 하지 않겠냐. 그렇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지막 시극히 높은 산에 올려놓고 내한테 한 번만 경배해라. 그러면 얘 눈에 보이는 거 다 주겠다.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낸 예수님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에게로 돌아가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다 그랬는데 잠깐 동안 공중권세 잡은 권세를 가지고 이 사탄이 또 속이는 거예요. 한 번만 경배해라. 한 번만 절해라. 네,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으로 꺾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은사 받아가지고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데 말씀 우습게 보는 거예요. 말씀 붙들질 않아. 어떤 교회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영적으로 예언하고 막 이런 분이 있으면 설교는 그냥 우습게 듣고 2부 순서로 가가지고 그 봉투 갖다 놓고 막 기도해달라. 내 아들 어디 직장 가겠냐. 내 며느리가 아이를 못 낳게 해달라. 일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나아도 더 문제라니까. 말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권사님한테 봉투 내고 기도 받았더니 애가 생겼네. 그러게 된다니까. 그럼 망한 거 아니에요 그게. 말씀 붙들었는데 말씀대로 응답 안 와도 말씀 붙잡으면 왜 이게 응답이 안 돼도 감사할 수 있다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병을 치료하는 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리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라니까. 그 병 치유되고 귀신 떠나간 것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나 이단 사이비가 택하신 자들도 미혹될 만큼의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 영도에도 우리 예수사랑 영도 청소년교회 바로 밑에 하나님의 교회 그 건물 신축했거든.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놨어요. 알고 봤더니 그거 막 헌금을 갖다가 엄청 내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고 닥달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막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헌금을 갖다 쌓아놨겠습니까? 아닌 거요. 막 자기들이 원하는 육신적인 목표가 응답이 돼. 막 병이 낫고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막 지도 먹는 겁니다. 이게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관계가 없어. 이만이라도 좋고 안상공이라도 좋고 마호멧이라도 좋고 석가모니라도 좋고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우상숭배와 종교로 그 개인과 가정과 후손이 결국은 다 망해버린다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심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바보같이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때 그 포도주 기가 막히게 만들었던 예수가 다시 왔단다. 다시 가자. 우리가 물 떠다 놓고 또 포도주로 좀 만들어 달라 할까? 이런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원하던 믿음에서 오직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성취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은 바꿔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왕의 신하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모셔가지 않고 곧바로 내려갔습니다. 어떻을까요? 믿고 내려갔다고 생각하세요? 안 믿고 내려갔다고 생각하세요? 왕의 신하는 순간적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모든 계산, 빨리 예수님을 갖다가 뭐 말을 갖고 왔는지 마차를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자기 아들에게 빨리 도착해야만, 죽기 전에 내려가야만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네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리그마라는 것은 말씀 선포입니다. 어떤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법적으로 대통령의 어떤 현직 대통령의 모든 권한과 직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법정에서 여자 그 판사가 뭐 피고 박근혜를 뭐 대통령직을
파면한다라고 딱 선언하면 법적으로 가지고 있던 대통령직의 권한이 뭘 이해를 시키도 안 시켜 그냥 싹 없어져 버려. 말이 딱 떨어지는 순간 법적으로 시작돼 버린다니까. 그래서 말씀 선포라는 캐리그마라는 것은 이걸 자네가 이해를 시키거나 설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동일하게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신령한 목사님의 말씀만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은 자야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들, 그렇게 고백되는 신앙 고백들,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곡을 붙이면 찬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고 그 성경 66권의 기록 목적의 성경 말씀의 핵심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 목적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들께 지금 와 있는 어떤 상황 현실이 축복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오직 예수를 붙들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붙들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안 망합니다. 이거는 제가 보증하는 게 아니라 66권의 모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고통 속에 있지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믿음을 주시는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바라보고 다 승리한 게 아니냐. 할렐루야. 성경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승리한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게 진짜로 믿음으로 왔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멘. 아멘. 내가 확인하겠습니다. 막 뛰어갔는지도 몰라요. 왕의 신하가 갖고 있던 생각은 다 나버렸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할렐루야. 뭘 믿어요? 사람 믿지 마세요. 목사님, 장로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믿음의 대상들이 아니니까 동력자들이지. 믿으면 안 돼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다. 이거는 다른 사람을 불신하라는 게 아니요. 이미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걸 딱 선언하고 딱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아니라니까. 우리들의 관계는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간 겁니다. 딱 돌아가는 길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본문을 보세요. 올라오던 이제 종하고 만나게 되죠. 50절에 보세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을 믿고 가더니 51절에 내려가는 중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마 중간쯤에 만나겠죠.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근데요, 이 왕의 신하가 진짜 똑똑한 게 그 낳기 시작 언제 낳았더냐 그 때를 딱 물었어요.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때 53절에 아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말씀이 나를 살렸고 나는 승리했다라는 믿음을 딱 고백하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시간표에 동일한 믿음을 딱 고백하는 그 시간표에 시간과 공간이 달라도 멀리 가버나움에 떨어져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죠. 근데 누군지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멀리 떨어져 있어도 관계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머리 안수를 안 해줘도 제 손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말씀 딱 잡고 나의 약속으로 믿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내 생각이나 기준들을 내려놓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자체 딱 그게 선포될 때 나의 약속으로 여러분들이 유튜브 메시지를 듣거나 어떤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딱 읽을 때
찬양을 부를 때 내가 딱 부딪히는 그때마다 내게 있던 나를 붙들고 완전히 100% 믿음 고백하지 못하게 하던 이 건덕지들이 막 덕지덕지 붙어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믿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중요한 시간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신 그때가 그 아들이 낫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미국에서 믿어도 한국에서 성취되고 한국에서 믿어도 미국에서 성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인 줄 알고 가서는 53절에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 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정말로 그 말씀대로 성취되더라. 물론 이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딱 정확하게 믿었겠느냐, 그건 약간 미지수예요. 저는 여기서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전이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정하는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어야 된 내 아들도 시공간이 떨어져 있는 곳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다, 생명의 주님이다, 그런 믿음은 충분히 있었겠죠. 온 집안이 다 믿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유대 갈릴리로 오신 이후에 두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비슷한 본문 또 하나가 있어요. 누가복음 7장을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7장 1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근데 어떤 백부장에 사랑하는 종이 있어요. 이건 아들도 아니고 종이에요. 근데 병들어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3절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의 장로 몇이 예수님한테 와서 그 종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백부장이 직접 온 게 아니에요. 4절에 보니까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는데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그 말은 뭐냐, 예수님 이 백부장의 종, 너무 사랑하는 종이 죽어가는데 반드시 좀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5절에 보니까 저가 우리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까지 지었다. 지금은 교회 건축을 하나 한 사람이고, 6절에 그때 예수님이 함께 가실새에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라되. 이 백부장이 대단합니다. 백부장은 안 와. 예수님이 가고 있는데 백부장이 안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들을 보내요. 이 백부장이 대단합니다. 이게 무슨 어떤 믿음인지 하여튼 대단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직접 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 오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고 백부장은 이제 집에 있어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을 보내서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우리 집까지 오지도 마세요. 또 예수님 같은 분이 우리 집에 들어온 거 내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런 귀중한 말을 하면 지가 직접 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근데 백부장은 안 와요. 친구들을 보내. 그리고 7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아네. 어느 정도냐, 내가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간다, 그것 자체도 나는 못하겠습니다. 교만해서 안 온 게 아니고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할렐루야. 진짜 멋있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할렐루야.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이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풍랑을 잠잠케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안전병을 일으켜 세우는 말씀이기 때문에, 눈먼 자가 눈을 뜨는 말씀이기 때문에, 문둥병이 치유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낫게 하소서. 대단한 믿음입니다. 8절에 또 이렇게 토를 답니다. 저도 백부장이라는 100명의 대장이란 말이에요. 밑에 부하들이 100명이 있습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저도 제 위에 상관이 있고 제 아래 군병이 100명이나 있는데, 이러라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제 정도로 이거를 하라 하면 합니다. 하물며 예수님 같은 분이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이 여겼대요. 이야, 저럴 수 있나?
야, 네가 이렇게까지 믿어? 나를? 나의 능력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이 여길 만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여름 축복합니다. 이야, 이 감사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감사가 된단 말이야. 기뻐할 수도 없는데 저기서 찬송이 나온단 말이야. 저 상황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이 된단 말이야. 예수님이 볼 때 기이 여길 만큼 돌이키어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물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을 주시는 주도 예수님이지만 이만한 믿음이 감당될 정도로 선택되었고 그 믿음을 가질 정도의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복이잖아요. 근데요, 이 백부장의 종이 죽어가는 거기에 믿음 못지않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들도 정말 큰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200개나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제자들을 찾아 세워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는 믿음을 딱 가지고 마라나타의 믿음을 가지고 뜁니다. 이 믿음은 또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또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진짜 큰 믿음이요. 아직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 똑같은 왕의 신하의 아들, 백부장의 종, 말씀이면 끝난다라는 걸 확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두 사건을 딱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대로, 그 사실 그대로 믿는 믿음은 사실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안 보이는데 쥐고 있는 게 증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믿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내가 원하는 소원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그의 뜻이 무엇이며 그의 뜻에 합당하게 항상 일어나는 모든 이적과 기적은 역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신대로. 할렐루야. 표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표적을 딱 보니 역시 말씀은 살아있구나. 역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걸로 딱 끝나야 된다니까. 더 나아가서 믿음은 이적과 표적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말씀이 눈에 보이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냥 말씀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말씀. 66권을 통해 모든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성경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열어도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말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와, 저 목사 대단하네, 와, 저 장로님 대단하네, 와, 저 간증자 대단하네, 그런 게 아닙니다. 다 틀린 거예요. 역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스도구나. 그렇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끝난 거 아니냐. 표적만을 따라가면 말씀은 뒷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표적을 낳는 것이지 표적이 말씀을 낳는 게 아니다. 표적은 촉매제와 같이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는데 돕는 역할밖에 없다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오직 말씀의 성취를 믿는 믿음. 할렐루야. 도마에게도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말씀으로 충만한 거요. 성령의 인도가 뭐냐?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요. 자꾸 성령 그러니까 이상한 어떤 걸로만 가면 안 됩니다. 정확하고 선명한 말씀, 매주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음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당대 세계화의 완성의 믿음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 말고 있습니까?
없어요. 66권의 최종적인 끝을 보고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사는 거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수요일 고된 일가들을 마무리하고 오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사람을 통해 힘 얻으려 하지 마세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계세요. 내 안에 계신 주 예수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성경 66권의 모든 인물들을 승리케 만들었던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사임과 은혜가 넘치도록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치유된 역사들을 보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나았다라고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된 것처럼, 하나님 또한 백부장의 종이 아버지 하나님 죽어갈 때에 말씀만 하옵소서 내 아인이 낫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혼영관중을 수와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찔러 쪼개는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의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는 말씀하신 그때에 가버나움에 있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된 것처럼, 또한 백부장의 종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말씀만 하옵소서 내 아인이 낫겠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이 말씀을 확정하게 하시며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허상들을 뛰어넘고 눈에 보이는 상황 현실들을 넘어서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충만한 힘들이 회복되어지며 내 남은 생을 오직 죽어도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선교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도 완전 믿음으로 말씀의 성취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